사무엘상 강해 22장 1절, 2절 두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나의 아둘람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 22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자, 앞장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21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21장에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팔레스틴,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 왕이 있었던 그곳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네.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아기스 왕에게 정치적으로 망명을 했죠. 근데 왜 떠났습니까? 사울 왕의 집요한 그 추적과 살인 협박에 의해서 두려워서 처음에 갔던 곳이 라마가요. 그리고 여기도 아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자 해서 찾아갔던 것이 정책 실권자였던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친구였던 요나단도 그러나 자기가 원했던 어떤 위로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갔던 것이 높당 아히멜렉, 성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성전 안이었으면 자기를 보호해주겠지. 그러나 그것도 노 아니었어. 급기야 인간적인 최후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 가드 땅으로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다윗을 알아보는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뭐예요? 우리 동족을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내 생명을 부지할 것이 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1장 한번 12절 보십시오. 21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도 내가 살아남을 만한 곳이 아니구나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만 지금 미쳐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도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에 하필 망명을 해도 골리앗의 고향 땅이 가드로 망명을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골리앗의 칼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히멜렉에게 그 칼을 받아가지고 하지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정치적 망명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것도 피난처가 되지 못하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강도를 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드 땅 적국의 나라 객지에서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언제 암살당할지 몰라요. 코너에 몰린 생쥐 마냥 그 골리앗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당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급기야 어떻게 하냐면 21장 13절에 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기둥에 기대서 이러는 거예요. 미쳤어. 맹구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다가 궁지에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 안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내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볼 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삶의 행위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나를 우리가 알게 돼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마침내 다윗이 또다시 한번 도피를 하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의 선택이 아둘람 동굴까지 갑니다.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이에요. 가장 어두운 인생의 저변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돼지 지엄 열매 그거라도 먹어보겠다고 경험했던 그 돼지우리예요. 가장 밑바닥입니다. 가장 처참했던 자리, 아팠던 자리, 고통의 자리. 그것이 다윗에게는 아둘람 동굴이에요. 그 동굴에서 참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아둘람 이곳이 어딘가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지금 다윗의 여정이에요. 다윗의 여정인데 지금 파란색 바라보실 때 이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자 그가 약 남서쪽으로 이쪽으로 한 34km 떨어진 곳이 아둘람입니다. 바로 옆에 그 예루살렘 옆에가 기부하러 갔다가 라마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아둘람으로 가드로 갔다가 아둘람으로.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 다. 이렇게 정석시 방황하는 유리하는 생활을 합니다. 자, 이 아둘람 동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자,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석회암으로 된 동굴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면 이것이 산화되면서 그렇게 말라버려요. 그 동굴 파기가 참 쉬워요. 예수님이 목수쟁이가 아니라 석수쟁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사실은 더 우세합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석회질로 되어 있고요. 넘겨보세요. 자,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굴이 무지하게 많아요. 사실은. 자,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성주설례를 가시면 이런 아둘람 동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자, 위에서 바라볼 때 굴이에요. 자, 넘겨보시고, 자, 아래에서 바라볼 때 동굴입니다. 넓은 공간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그런 동굴이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동굴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덤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흙으로 동굴을 만들지 않고 이런 동굴 안에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굴하면 무덤,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그 문화권에서 그 장례하는 풍습이 어떤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하얀 천에 싸가지고 그냥 동굴 안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넣어두면 그 시체가 썩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썩게 되어지면 뼈만 남았을 때 그것을 다시 뼈를 추려서 그 동굴 안에 보면은 또 가족들의 묘가 있어요. 구멍을 하나 더 파요. 그 구멍 안에 조상들의 뼈와 함께 곳에 합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고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어서 열조에게, 조상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굴하면 좀 부정적이고 음산하고 더럽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마지막 그 밑바닥, 그 무덤 같은 곳, 동굴.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몰렸는가? 22장 2절 함께 봅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마치 홍길동과 활빈당 같아요. 자, 그 허균이 썼던 그 홍길동전을 보면 홍길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허구적인 인물이가 사실 실존 인물이에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원한 때문에 유명한 그 대사잖아요.
그래서 그 신분 철폐, 사회적 개혁, 그 개혁을 두고 싸웠던 사람이 이 홍길동인데 무예도 출중하고 기상이 정말 큰 인물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회적 신분, 서자, 다시 말하면 첩의 종의 자식이었다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신분에 바로 막혀서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이런 한을 홍길동이 품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알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 훗날 우리 가문의 화근이 되겠다, 죽여라, 자객을 보냅니다. 가족들에게도 외면받게 되니까 홍길동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그 도적대의 우두머리를 제압하고 그리고 제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무리가 뭐예요? 활빈당이에요. 활빈당. 자, 얼마나 이 그 활빈당이 그 득세를 하고 활약이 컸던지 부패했던 관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좀 여기저기에서 참 기가 막힌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가니까 나라에서 임금이 체포령을 내립니다. 근데 못 잡아요. 워낙 신출 귀몰하니까 잡지를 못해요. 결국에 홍길동의 친아버지 홍참판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회유합니다. 신분 벗어나게 해줄게. 너에게 벼슬 줄게. 결국에 이 홍길동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율도국이라는 나라로 떠나죠. 떠나서 거기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호견이 지은 홍길동전입니다. 그런데 이 홍길동이 사실은 실제 했던 연산군 때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충청도 지방에 여기저기 정말 고통당하는 민초들을 돌아봤던 실제 도적대, 조선시대 3대 도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임꺽정, 장길산, 홍길동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과 그의 일당들, 이 400명이 홍길동과 활빈당처럼 그렇게 활약을 합니다.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모임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여기에 보면 형제와 온 집안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포가 석자인데 다윗도 지금 고난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옵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자, 그러나 다윗이 그 사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모함을 당하면서 자신이 이런 고통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없으면, 눈물이 없으면, 아픔의 경험이 없으면 절대 이러한 자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지도 않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 알기 전에 혹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그와 같은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평생토록 이것이 쓴뿌리가 되고 쓴 눈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삶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걸 보면 정말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참된 변화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 생활 중이던 다윗에게 이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신도 도망당하고 있는 처지인데,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치료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이 핵심 가치는 제가 오랜 25년가량의 목회하는 과정 수많은 교회를 경험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제 신앙 안에 농축되어진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 안에 복음 없는 교회 있습니다. 많습니다. 복음이 섞여버렸고 뭐 긍정의 힘이니 뭐 세상 기복이니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도덕적 윤리
이런 것들을 섞여버린 복음, 그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자기 부인과 그것이 농축되어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예요.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구별하신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구별하셨어요. 세 번째는 회복이에요. 회복. 그 회복이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의 원형, 에덴의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전인격적인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넘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둘람은 가장 이 어두운 동굴에서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했어요. 아무 소망도 없이 인생의 가장 처참한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이 다윗과 이 400명의 활빈남들. 그러나 이 동굴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다스리게 될 왕조가 시작돼요. 이 아둘람 동굴에서 캄캄하고 아무 소망이 없고 이 습한 그 동굴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다윗 왕조가 그리고 다윗의 일꾼들이 거기서 출발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둘람 동굴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고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곳. 그 아둘람 동굴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 아둘람 동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밑바닥입니까?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 아둘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둘람 굴이 있습니까? 지난 그 4월 달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수료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수료자들과 함께 또 사모님과 함께 같이 식구들하고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갔지요. 쫑파티 겸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이 영화가요, 우리 정말 여러분들 한번 꼭 보셔야 될 영화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이 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편지가 와요. 맥,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에 오두막에 갈 예정이니까 같이 있고 싶으면 찾아와요. 파파로부터. 이 파파는 주인공 맥의 아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애칭이 파파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 파파로부터 이런 황당한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공 이 맥에게 있어서 이 오두막이 어떤 곳인가 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이 오두막에서 자신의 막내딸, 미셸이라고 하는 막내딸이 유괴당하고 캠핑을 갔다가 유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 시체를 찾지도 못해요. 끔찍한 자리예요. 결국에 그 살인범이 연쇄 살인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 오두막을 찾아갔더니 딸의 벗겨진 옷, 피, 시체가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맥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었는데 누가 이런 비열한 장난을 하는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파파라는 이름에 어떤 사람이 이건 분명히 장난쳤을 거야. 분노하고 분개하면서 마치 자신의 그 묻어뒀던 상처 안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슬픔이 시작됐던 그 사건 현장 그 오두막으로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친구가 말려요. 분명 누군가에게 모략이고 너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뿌리치고 남겨두고 혼자 갑니다. 총을 하나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오두막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와 계세요. 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덩치가 큰 흑인 여자.
여성으로, 예수님은 중동에서 온 노동자의 얼굴로, 또 성령 하나님은 아시아계 여성으로. 참 놀랍잖아요. 이 거대한 슬픔에 잠겨있는 맥이 오두막에 있는 이 세 사람과 이제 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길고도 심오한 대화, 때로는 아주 격렬한 토론. 그 토론의 내용이 뭐냐면 신학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인생에 관한 그런 주제들로 격렬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어져요. 이 오두막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 말하자면 즉 이런 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통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우리들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만의 슬픔과 깨어진 꿈, 상처, 그것들이 여기 안에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혹은 형제간에, 혹은 세상에서 이런 상처가 각자만의 상실감과 오두막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딸을 잃은 이 슬픔에 담긴 한 아버지가 하나님 파파의 편지, 그 계시를 받고 이끌려 찾아간 곳이 바로 자신의 딸이 납치되어 살해되었던 그 오두막, 고통이 시작되었던 그 자리에,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고통의 상징, 그 가장 밑바닥에서 처참했던 그 자리에서,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오두막에서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사실은 이 영화를 책으로 읽었어요. 한 8년 전에 이 책을 바로 이 책입니다. 8년 전에 이 책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직접적으로 구입하게 된, 읽게 된 경위가, 라고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서평을 읽는데 유독 장문의 서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평을 읽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책을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읽게 된 책이 이 오두막이었어요. 근데 영화가 이 책의 내용을 너무 잘 옮겨놨어요. 그 서평의 내용이 이런 어떤 무명의 서평자의 글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일지라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가장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는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해주실 수 있는데 해주지 않는 것, 그 거절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력한 사람들에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화가 납니다. 복음서에 가득한 기적은 그때뿐인 기적이었습니까? 기적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으로 막을 내리고 이제 유효한 것은 내게 요구하는 온갖 계명과 율법들 뿐인 겁니까? 맥이 찾아간 오두막에서 삼위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책을 읽기 바로 직전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맥을 따라 쫓아간 오두막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하나님을 마주할 줄 미리 알았다면 나는 책장을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미안하지만 지금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오두막 안에서 도망쳐 나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해결하지 않은 채 묻어둔 나의 상처가 다시 건드려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식대로 알아서 처리하고 겨우 진정하고 있는데 결과를 바꿔주실 것도 아니면서 왜 상처의 한가운데로 나를 부르십니까? 잔인하십니다. 더구나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친근하고 인자한 모습이라니요. 나는 윌리엄 폴령의 은밀한 오두막을 엿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대면하고자 하실 때는 원점 상황, 즉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으로 그의 백성을 불러내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곳,
그리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두막에서 만난 하나님은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상처를 재료로 스스로 마음 안에 지은 그 오두막,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절한 채 하나님을 피해 사람을 피해 숨어버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와 계셨습니다. 더 달아날 데도 없고 더 숨을 데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바로 나의 가장 은밀한 그곳에서 말입니다. 나는 책을 덮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원망과 분노, 위로, 예수님을 욕하며 죽어간 자편, 강도의 그 원망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 나는 그것이 나를 위한 역사였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께 끊임없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라고 외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위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은밀한 오두막에서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은 오두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제가 이 서평을 읽고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오두막이 너무 생생하게 제 안에 부딪혀서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일까 궁금했고,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어지면서 정말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분들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책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 오두막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을 세우게 됩니다. 이 신앙이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이 시편 142편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2편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구약성경 906편 142편에 다윗이 지은 고백했던 그 아둘람굴에서의 신음소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142편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 자,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 맞쓰길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혹은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굴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과 140편 딱 두 개 있어요. 하나 57편은 엔게디 굴에서, 그리고 142편은 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인데, 이 아둘람 굴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표제에서 나타나는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밑바닥이에요. 내 영혼의 가장 어두운 자리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놀라운 반전. 이 다윗에게 이 놀라운 반전은 뭔가 하면, 다윗이 이런 인생의 막다른 이 밑바닥 골목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의 시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동굴입니다. 깜깜합니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때 하나님 앞에 절규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깊은 절망의 그 어두운 굴 밑바닥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신음하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우리 142편 1절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라.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하노라.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고통 중에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의 목소리보다, 웃음소리보다, 떠드는 소리보다 이 목소리, 이 신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파파를 찾는 이 음성에 하나님이 반응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어둡고 절망적인 동굴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영혼의 밑바닥을 경험해요.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이 완전한 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이런 극한 상황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옵니까?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내 육신의 삶에도 내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둡고 습한 아둘람 동굴처럼 이 오두막처럼 나에게 찾아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벼랑 끝에 아래로 몰리고 몰리다 벼랑 끝에 떨어질지라도 날개가 있으면 날개 있는 자에게는 그 벼랑이 하나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처럼 이 날개가 뭡니까? 날개가 바로 기도예요. 믿음이에요. 이 기도가 있으면 벼랑 끝에서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이 위기를 느낄 때 비상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아둘람이에요. 오두막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힐 수 없는 고난의 쓴 감정. 처음에 이 맥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신을 쏟아내요. 어떻게 쏟아내는 줄 아세요? 2절처럼 쏟아내요. 142편 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며. 마치 맥이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토하면서 여기 원통이라는 말이 원래 그 원에 보면 덤불입니다. 덤불이 자신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많은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토하며 하나님께 쏟아내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껏 한건 자기는 블레셋에 나가서 싸우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서 수금 타고 했던 게 전부인데 왜 억울하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소연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원통함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있어요.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술로 그 아픔과 슬픔을 달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 향해서 원망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무리 삭히려고 해도 삭힐 수 없는 내 안에 이 분노와 이 사라지지 않는 이 고통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지셔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봉착해 있는 문제가 상같이 크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그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뢰는 자에게 만나주세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이 오두막에서 그리고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이 아둘람굴의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그 아픈 오두막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조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만져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밑바닥에 괴로움과 눈물과 상처와 쓴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오두막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묻어두고 하나님 망각해버려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아픈 그 고통의 내 인생의 가장 저변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밑바닥에서 그 아둘람 그 습한 어두운 동굴에서 주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던 그 다윗의 영성을 하나님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고백으로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통성으로 한번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시간 권고한 시간들을 아버지 지나며 겪어오며 하나님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그 하나님 그 아둘람 동굴에서 만나주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을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 앞에 간구하노로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노로다. 하나님 그 아둘람 동굴에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회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를 더욱더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그 아둘람 동굴에서 그 오두막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아둘람 동굴 그 밑바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케 하시고 나의 깊은 상처까지 치료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셔서 나의 기도가 그 아둘람 동굴의 기도와 절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직도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서 여전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동굴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그 아둘람 동굴이 바로 다윗 왕조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400여 명의 그 환난당한 자들, 고통당했던 그들이 바로 다윗 왕조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장군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처한 이 환경이 아둘람 동굴처럼 오두막처럼 어둡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새로운 역사와 다윗 왕조의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내 삶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아버지 하나님 그 함께 도망했던 그 400여 명의 억울하게 도망친 자들, 고통당한 자들, 아버지 지친 자들, 억눌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400여 명들이 모여서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것을 통해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둘람의 찬송의 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둘람의 그 인생의 가장 어둡고 습한 그 동굴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수단, 방법, 강구 다 해보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다윗의
그 구구절절한 인생의 뜨거운 체험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둘람의 기적이, 그 아둘람에서 다윗 왕조가 열려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